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종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내가는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했을 때 여기 모든 사람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유대인, 헬라인, 자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런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라고 그랬죠. 스스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자유는 이 말의 의미로 보면 종은 어디에 매인 거고요. 자유한 것은 말 그대로 어디에 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매이지 않은 사람인데 스스로 어디에 매인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종 하면 그 종은 천한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입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종의 제도가 있었죠. 귀족과 종, 평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종은 굉장히 천한 사람이에요. 그 종은 자기의 몸이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 매여 있어서 그 주인의 집에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반 다를 거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귀족과 자유인과 그 다음에 종의 제도가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족같이 또 왕같이 그렇게 자유하고 고귀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목적은 뭐다?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종에 있다가 그것을 끄집어낸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매여 있었는데 옛날 시대 때 우리나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종도 돈을 주고 사고 팔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종을 사고 파는 것이 우리가 예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아주 자유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면 그 종의 값어치를 내가 돈을 주고 사면 그 종은 나의 집에 와서 나의 집에 이 여러 일들을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고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못하면 주인이 생사 여탈권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디에 종으로 매여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여러분들도 종이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우리를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 그리고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의 예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값으로 예전에 샀다 너희를. 그렇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마치 종이
값을 주고 사면 그 산 사람의 또 종이 되듯이 우리도 예전에 어디 종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샀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값은 어떤 돈이나 데나리온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를 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 해방된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종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이 나오는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요,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쭉 요약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자칭 얘기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12사도만 사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도 사도다 그랬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힐난했다고 그랬어요.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했어요. 그게 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여기도 자유자라고 또 얘기하죠.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를 봐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는지 안 목격했는지는 몰라요. 그 신학자들도 어떤 사람 목격했다 안 목격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성만찬 때에 나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다, 직접 나는 봤다,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계속 증거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힐난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트집잡는 것이, 사도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대가를 받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또 그걸 가지고 또 힐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를 힐문하는 자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세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느냐? 어찌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세가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에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다녀요. 뭐냐 하면 사도들은 그 당시에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도 그랬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해줬어요. 예수님도 돈꽤 맡은 자를, 가룟 유다라는 그 회계 맡은 자를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을 다른 사도들, 12사도들도 그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필요했던 그런 것들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충당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 가지고도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한테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내가 이 권세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권세를 쓰지 않는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한데 나는 너희들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표현까지 써요. 15절 18절에 내가 죽을지언정 이러한 권세를 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있는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는 것으로 당연히 먹는 것이 자기의 권세를 다 쓰는 것인데 나는 이 권세도 쓰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지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힐난하고 비판받고 자기의 사도권마저도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 이 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재밌어요. 둘로스가 종된 것이라는 이 둘로스,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요. 종된 것이라는 이 종이라는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묶인 자예요. 묶인 자. 묶인 자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래서 어디에 묶여 있는 자예요. 묶여 있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이 본문에서는 스스로 묶였다고 그러죠. 스스로 종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종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종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의 아니게 종된 사람들. 본의 아니게 종된 사람들은 종의 부모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종이면 자기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된 사람들이 바로 이 본의 아니게 묶인 사람, 종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스스로 종된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종이 되어진 사람들을 스스로 종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로마서 7장 2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종된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의 아니게 묶여서 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로마서 7장 2절 이 7장에 있는 요 앞절에,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남편에게 매여 있는 그때가 바로 법으로 매여 있다고 해가지고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아래 매인 것에서 이제 풀려날 때가 되는데, 그때는 다른 남편이 왔을 때에 그 율법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죠, 그때부터.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은 본의 아니게 묶인 사람이에요. 본의 아니게 종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값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종된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죄의 그 몸을 가지고 살 때에 그때를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옛사람은 스스로
그 죄의 종에게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해방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에 우리가 죄의 종에게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방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 죄의 종에게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 끝끝내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슬픈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초기에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면 용맹함이 아주 엄청나서 막 이방 족속들도 막 물리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무엘을 스승처럼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는데 크게 두 번을 잘못하죠. 제사를 자기가 스스로 드렸고 탈취물을 숨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 사무엘을 속였죠. 그랬을 때에 사울에게 있던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죄의 종이 되어진 것이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때는 스스로 의지는 있었어요. 스스로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 의지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그 본성을 막으려고 끝끝내 노력을 했지만 노력하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악신에 의해서 휘둘려가지고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막 울면서 내 아들아 막 그러면서 진심으로 다윗에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을 때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자기가 창을 들어가지고 직접 벽에다가 꽂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 그것에 풀려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그거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죄의 종된 것에서 풀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죠? 그래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면 그때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네 가지 밭에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요, 우리는 쉽게 지나가는데 곱씹어서 보면 이 굉장히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들 길가밭 같은 경우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즉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서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까먹어. 그거는 뭐 문자를 까먹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존재화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를 않아요. 항상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이잖아요. 돌밭. 그렇죠. 돌밭.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나의 이익 때문에 신앙과 타협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그것을 전환을 하죠. 자기 입장 전환을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또 중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더 심하죠. 환난 핍박은 견디는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오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 가지 밭의 마음 상태를 계속 돌아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하게 탈피가 되어져서 좋은 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라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본의 아니게 종으로 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종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예요? 본의 아니게 종이 된 게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된 또 케이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전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유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함이에요?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카멜레온이죠.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동질감을 갖도록 그렇게 내가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같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수는 내가 어리숙해 보여야 돼요. 내가 너무 똑똑해 보이면 그 사람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천국 시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부분에 어느 성경에 보면 그들의 결례를 또 따라서 행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지방이나 아니면 소아시아 지방에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할 때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철학자들한테 가가지고는 또 철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 아주 강력하니까 이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율법으로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자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또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하지 않은데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19절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서는 그 얻는 것이 무슨 얘기냐? 구원코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된 이유를 알겠죠? 스스로 종된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됐는데 그 종된 그 형태, 그 모양의 형태는 율법 있는 자처럼 종이 되어졌고 율법 없는 자처럼 종이 되어졌고 약한 자들처럼 종이 되어졌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어진 것은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코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하면 최종적으로 바울에게 오는 상급은 뭐냐? 23절부터 나오죠. 23절부터 27절에 바울에게 상급이 있어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운동장에서 뛰는 경주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행동들을 절제하죠. 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운동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내가 종이 되어져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에 절제하는데 하물며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이건 권투 경기라고 얘기했어요.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권투 경기를 하는데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계속 쳐서 복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종했고 자기가 종으로 낮아진 것을 복종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항상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림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행태를 보면 항상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건 두렵고 떨림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낮아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전부 복음에 빚진 자들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찾는 구절인데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탕감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기도죠. 원어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우리의 빚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옥에 가둬서 그것을 탕감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한 얘기,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빚을 이미 탕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할 때에는 너희의 빚도 탕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름 되면 지금도 우리가 우기인데 지금도 우리가 장마를 겪고 있는데 골짜기 같은 데 가면 항상 물이 범람해 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는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안타깝게도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올해도.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구조하는 사람들 봤어요? 어떻게 구조하는지?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구조하는 사람들 보면 119 말고 119는 뭐 이제 자기들의 장비가 있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구조할 때 보면 말뚝을 육지에다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래서 말뚝에다가 딱 그냥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그 구명환이라고 그러죠. 그 바로 그 구명 튜브 그것을 딱 붙잡고 금물살 속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을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혹시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사람한테 왜 힘들게 그렇게 하세요? 왜 자신의 몸을 그냥 밧줄에 꽁꽁 묶어가지고 구명환을 딱 끌고
왜 거기를 그 위험한 물속에 들어가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지금 이 물살에 죽지 않지만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나는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급물살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종종 여러분들도 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묶는 거예요. 스스로 묶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것은 바로 급물살 속에서 떠내려가는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만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서 나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밧줄을 던져줘야 돼요. 우리를 스스로 묶어서 우리가 종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자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순종의 길에 스스로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그 자유한 권세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때문에 스스로 묶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묶음에서 풀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역 속에 늘 함께 계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